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은 저들 당사자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오해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꾸짖는 것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칠 것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들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틀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틀려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추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의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순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랬죠. 어린아이를 여기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저들이 가지는 무능함을 그 뜻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자신의 필요를 외부로부터 도움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부분 다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심의 어떤 그 열심이나 도덕성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즐겨 말하기를 결국 불교든 기독교든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때 그저 고소를 금할 수 없는 표현으로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착하면 들어가는 곳인 줄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잘잘못으로 많이들 사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하자는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1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합니다. 19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죠? 윤리요, 도덕이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 양심에 근거한 것이든 또는 국가나 사회라는 한 집단 속에서의 질서를 위한 것이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함께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목적하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뜻이 분명합니다. 포도라는 과실이 가지 끝에 열리지만 그것은 가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무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본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만 영양을 공급받으며 그 나무가 만들어낸 과실을 그 가지 끝에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과도 통하고 가지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고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데서 그렇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한 상징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을 그것으로 들어가진 못한다.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가지 홀로 과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뒤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와 통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어른이시고 높은 분이고 해서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차원에서의 계명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말하는 필요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무슨 힘이요, 부요, 건강이요, 지혜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결실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뜻에서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법이나 그 필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속성으로, 내용으로, 체질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천국과 연결된 부분은 다 이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이런 정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지식과 정보에 관한 이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뜻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쓰이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표시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둘이 하나이라는 뜻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모두 이 하나됨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기도한 내용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 그런 사람 앞에서의 차별,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든가 나는 신앙인이다, 너는 아니지 라는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확인이라는 걸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확인이라는 건 이런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하나님을 닮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 21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살인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헛맹세를 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차원 혹은 도덕의 차원에서 난 너보다 낫다, 이것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한 바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같아야 된다고요. 그 속성, 성품에 있어서, 존재의 내용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걸 같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즐겨 인용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 하는가? 가장 고급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급함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근거한 거냐 하면 그 이하 4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아량과 용서의 차원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가 된 이상 이걸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이란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며 닮아야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저들이 닮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뿐이요, 세상의 가치가 전부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여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뜻은 윤리적, 도덕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 뭐죠? 지금 여기 아량이라니까요. 용서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용서는 우월감이며 사람의 고급함은 자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이것이 있고 우리는 바로 이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든가 또는 같은 신앙인들끼리라도 너보단 내가 낫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내용을 추적하는 싸움이요. 그래서 닮아가는 그 진전과 노력과 목표의 싸움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이지 그렇지 않은 자, 못난 자와의 비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였다고요. 종교를 동원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은 난 너와 다르다를 했고 그것이 종교를 가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고 그 보상이었다고요. 같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시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에 관한 얘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더 포괄적으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결실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되는 나무, 즉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는 얘기지 나무가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무가 올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라는 거죠. 그 나무, 본질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로부터만 공급되는 거룩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게 신자된 책임이며 보상이요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우린 존재로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일을 해서 비치고 소금인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치기보다 횃불이길 바라죠. 횃불은 좀 다르죠. 필요하면 패도 되니까. 태워도 되고. 빛은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소금도 그렇습니다. 뭐 소금을 뭉쳐서 무슨 눈싸움 하듯이 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본질에 관한 싸움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무지할 뿐 아니라 오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뭘로 확인을 하고 나냐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성경책 들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누구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 겁니다. 그 속으로 그래 넌 등산 가라. 난 교회 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등산 가는 걸 참고 교회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등산 가는 거를 비웃지 마시고 괄세하지 마십시오. 참 좋은 데 가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좋게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서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요함과 그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닮는 것의 가치와 그 하나님을 닮는 내용들에 대한 귀함을 알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보상이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보상을 구하지 말라 말이에요. 응? 그들이 어느 날 100군데 갖다 굴러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놔두세요. 여러분이 미리 뭐라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밖에 못하는 탓인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시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그 내용의 진전을 뭘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보시라니까요. 천국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란 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안 믿는 자들을 벌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영광과 행복을 방해하는 불순물들과 그 독소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만물을 복되게 해주시는 회복이 종말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는 예수를 믿고 성실히 살았고 저 왼수는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언제 저거 벌 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며 여러분이 속 깊어지며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특권들을 확인하셔야죠. 이렇게 확인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심판만 해요. 신앙의 고급함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데 있지 자신의 변화, 하나님을 닮은 데 있질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 테니스를 즐겨 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잡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테니스라는 운동의 재미는 뭐냐면요. 이게 안 늘어요. 안 늘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지간히 치는데, 제가 이제 어지간한 데까지 왔습니다. 중급 정도 치는데, 20년을 쳤어요. 열심히 20년을 쳐서 이제 중급 정도 치는데, 그 테니스 치는 모임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동호인들이 나와 테니스를 하고 있죠. 치는 걸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상수인지 하수인지를 알아보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수는 언제나
지가 잘 친 장면을 설명을 해요. 고수는 자기가 못 친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도 이 비유 한번 들으셨죠? 공부 잘하는 놈은 밤낮 시험 보면 못 봤다 그러고 공부 못하는 놈은 시험만 보면 잘 봤다 그래요. 기준이 전혀 다르죠? 예? 근데 결과를 보면 누가 꼭 성적이 좋죠? 못 봤다는 놈이 성적이 좋죠. 왜요? 못 봤다는 놈은 언제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것만큼 잘 안 됐다고 불만을 하는 거고, 잘 봤다는 놈은 준비를 안 했는데도 쓸 게 하나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는 꼭 무수히 범한 실수는 다 있고, 후로쿠라는 이 원어를 알아듣나 이 하나 결정을 낸 걸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아까 이러면 얘기 들을 게 없네요. 내가 아까 이 공격을 했는데 그냥 라켓이 날아가서 적군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이겼다, 이런 거고, 난 왜 못 칠까 그러는 왼수는 아주 상당한 고수가 그 마지막 하나 안 되는 걸 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식입니까?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누구를 앞에 놓고 여러분을 확인하시는가 보세요. 누구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셔야죠. 안 그러잖아요. 누구? 늘 만만한 누구? 공부 못하는 놈들 밤낮 하는 얘기. 나 이게 뭐야? 그러면 누구는 나보다 더 못했어, 이 얘기하네. 이 왼수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목표로 놓는 예가 없습니다. 이 공부 못하는 왼수들은 언제나 자기만 못한 사람을 목표로 놓죠. 우리 아들이라고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류가 제일 많죠.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심판자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닮아야 할 뿐으로 내 필요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인자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만 신앙의 실패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의 필요성도 증거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특권과 십자가의 은혜를 늘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확인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책임 있는 신자로의 의식과 또 신앙적인 집중을 당연히 가지시게 됩니다. 이 신앙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그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그의 자녀된 이 복된 우리의 존재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그래서 더욱 신자된 책임과 특권을 누리기로 약속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존전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인 줄 기억하고, 못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이 못난 우리의 본성과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매일 이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그의 자녀로 삼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경험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우리의 운명과 신자된 인생의 가치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